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주제고 핵심이고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국에 있는 한 주간 잡지사가 한국 사회의 불안감 조사라는 표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불안을 느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불안을 많이 느낀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3%였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느낀다, 좀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이 20%. 그러니까 합하면 93%의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더 또 놀라운 사실은 80%가 작년보다 금년에 더 불안하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북핵 때문이다. 북핵. 이렇게 위협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래서 또 경기가 나빠져서 못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그리고 실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 건강 이상이 생겨서 병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교통사고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런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2000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100만 명당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213명이었습니다. 전체로 보게 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그것이 이제 2016년 작년에 보니까 100만 명당 9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4,500명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한 30몇 명, 만약 40명 그렇습니다. 100만 명당. 그러니까 한국은 그보다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금년에 이 음주운전 적발 건이요 100만 건이 넘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린 거예요. 걸리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정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사고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불안하다는 거죠.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한 젊은이가 노인 현자를 찾아가서 내 소원을 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자가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니까 첫째는 건강한 것, 둘째는 부자가 되는 것, 셋째는 외모가 좀 더 좋아지는 것, 넷째는 재능이 있는 것, 다섯째는 권력을 갖는 것, 여섯째는 명예를 갖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여보게, 자네가 이걸 다 가져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 라고 했습니다. 건강 중요하고 부자 되는 거 중요하고 무슨 외모, 재능, 명예, 권력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 잘 된다, 그 의미지 않습니까? 좀 더 달리 해석하면은 가정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평화다, 그 말이죠. 평안, 평화, 화평, 그것이 가정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다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없으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주님이 막 떠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을 갖게 되면은 마음의 근심,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정말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세상에 주더라도 평안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은 다 나쁘다 생각이 쉬운데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이 평안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 무엇인가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얻어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 훨씬 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빚에 막 쫓아든 사람이 여러분 빚 갚아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평안하잖아요. 항상 크레디트 카드가 꽉 찼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쫓기는데 그걸 다 해결했다. 훨씬 마음이 평안한 거죠. 무엇인가 제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 갔든 좋은 직장 가졌든 이거 얼마나 좋은 일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평안을 느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들은 지속성이 없어요. 조금 지나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가난한 부부들이요, 굉장히 아주 서로가 의지하고 우일하면서 잘 사는데 나중에 우리가 정말 조금만 좀 더 돈을 벌어서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자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저 애터시티에 가서 돈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가정이요, 필라델피아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강원도에 있는 그 도박장에 가서 가정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주변에 지금 수백 명인가 수천 명이 항상 그 맴돈다는 거예요. 그 도박장, 강원도. 예,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돼도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해결되고 나서는 또 역시 다른 것이 또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에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항상 마음에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톨스토이가 쓴 그 소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 책 보게 되면은 이 바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평범한 농부로 잘 살았는데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조금 더 사자. 나중에는 하루에 1000루블에 살 수 있는 땅. 그러니까 하루 해가 딱 뜰 때 출발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딱 돌아와서 그 표시해 놓은 땅은 내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야, 이건 정말 횡재다 하고는 가서 도전하죠. 계약을 맺고. 예. 해 뜰 때 출발해서 얼마큼 갔다가 딱 돌아와서 하면은 좋은데 가다 보니까 좀 더 가자. 조금 더. 욕심. 나중에 보니까 이거 들어가기가 힘들겠다. 그러니까 죽을 뚱살뚱 달려왔는데 달려와서는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 하인이 그를 묻으면서 6자만 있으면 되는데 6자 땅만 있으면. 정말 6자 땅 차지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이 평안을 빼앗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왜 그럴까? 사람에게는 명예심이 있고요, 소유욕이 있고, 지배욕이 있고, 시기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다음에 잘 되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심 같은 것, 특히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행복, 평안을 뺏어갑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하나는 욕심쟁이고 하나는 시기심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같이 동행합니다. 천사가 한참 가더니만 난 여기서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같이 동행해서 참 고맙습니다 하더니 천사가 두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나중 말하는 사람은 처음 말하는 사람의 2배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요 서로 말을 않는 거예요. 네가 먼저 말해. 왜냐하면 나중에 말하면은 2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 욕심 많은 사람이 시기심 많은 사람 향해서 야, 너 말해, 빨리 말해, 말하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심 많은 사람이 천사를 향해서 천사님, 제 눈 한 짝만 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한쪽이 멀었고 욕심장이는 두 눈 다 멀었습니다. 2배를 주는 거니까.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만 소원을 말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오히려 남을 더 나쁘게 말하는 그런 소원 말하는 거. 그것이 인간을 불행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불신자라도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 바라는 기준선을 낮추면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바라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의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만큼 공부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다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선을 좀 낮추라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한 주에 1,500불, 우리 가정에 1,500불 수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냥 1,000불 정도로, 1,000불이라면은 한 700불 정도로 낮춘단 말이에요. 그만큼만 있어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한번 기준선을 낮춰 보세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아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걸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바라는 기준선이 너무나 높아. 내가 결혼할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외모도 이래야 되고, 수입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학력도 이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기준선. 그걸 조금 낮추면 훨씬 더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데, 또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만 없애도 우리는 훨씬 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항상 마음에 열등감을 느끼든지 우월감을 느끼거든요. 비교의식은 언제든지 이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없애도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마음에 평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기쁨을 누리는 거, 여러분, 그거요 보통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차 타고 여기서 집에 가는 길, 직장 나가는 길, 그런 사이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작은 사건들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스쿨버스가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아이들도 저 많았을 적에 내가 저렇게 스쿨버스 태우고 보냈는데 하는 그런 회상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일에 이가 지금같이 이렇게 눈이 잡혔으면 그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계절에 바뀌는 그걸 바라보면서 계절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국에 살 적에는 차도 없어 그냥 차 타고 다니고 항상 버스나 저는 탔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차 타고 다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마음을 넓혀서요, 아량을 가지고, 관용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훨씬 더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세상이 주는 평안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으면은 바로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평안을 누릴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안에서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누렸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평안함이죠. 자신이 이 땅에 와셔서 사시면서도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적에도,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지 않았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늘 의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안다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서울 뒷골목에서 양아치로 살던 소년이요, 한 번은 누가 나타나서 이러는 겁니다. 예,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네 아버지는 청살리 전투의 영웅인 김좌진 장군이 네 아버지야. 여러분, 이 말 들은 이 소년이요, 야, 내가 장군의 아들이구나.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래도 뭐 뒷골목에 살았지만은 그때부터는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이 민족, 나라를 살겠다. 김도 아니잖아요. 18살 먹었을 적에 이 종로에 종로를 주잡는 깡패 두목이 됐는데, 그는 절대로 자기 사회사역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깡패로 살았지만은 민족, 나라, 이걸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가 장군의 아들이니까. 장군의 아들.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구주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이 있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 근심, 걱정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2006년에 한국에서 이 창작 뮤지컬 루카스라고 하는 작품이 공연됐는데, 이게 원래는 전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도용으로. 그런데 전도용뿐만이 아니라 아주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그거는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이 장애자 센터에서 있었던 실화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데이브레이크 장애자들이 사는 곳에 앤디와 줄리라고 하는 지적 장애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20대지만은 머리가, 지능이 그저 한 7세, 8세 되는 그런 장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앤디와 줄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 낳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적 장애들인데 결혼까지 하게 되고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 태어난 아이가 뇌가요 2개골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장애자로 태어난 거야. 의사의 말에 15분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였는데 15분을 넘기기가 힘들다니. 이 앤디와 줄리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이가 15분이 지났는데 죽지 않고 숨을 이어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어가요. 그래서 이 줄리와 앤디는 그 아이 이름도 짓고 루카스라고, 그리고 결혼 출생신고도 하고 또 목사님에게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이가 오래 못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앤디가 자기 아들한테, 그 아기는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럽니다. 루카스야, 사람 사이에는 끈이 있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끈이 있단다. 그런데 어떤 끈은 쉽게 끊어지고 어떤 끈은 많은 상처를 남기고 끊어지기도 해. 그렇지만은 영혼과 영혼이 묶인 이 가족이라고 하는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아빠와 엄마, 너 루카스는 바로 이 영혼으로 맺어진 끈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야. 그런 말을 해줘요. 그리고 17일째 이 루카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장시장에서 이 앤디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향해서, 루카스야, 나 같은 사람을 아빠가 되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사랑해 루카스야, 사랑해 루카스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루카스가 자기 아빠 엄마 알아보고 뭔가 이쁜 짓 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자기 아빠 엄마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쁜 짓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아버지는 루카스를 향해서 루카스야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그 루카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 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앤디에게서 뭘 발견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발견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루카스처럼 기형아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태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든 죽을 수가 있고 나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해.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 근심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안상 장로님 간증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수년 전에 예년에 다른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우리 수행에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중직자들이 저녁에 모여서 고스톱 하는 고스톱 한심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 향해서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어쩌면 그렇게 멍청하냐. 아니 여기까지 와서 고스톱을 쳐 그래? 수영회까지 와서 한심하다 하고 진노했을까? 하나님 화냈을까요? 나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바라보면서 괜찮다 괜찮아 여기까지 와서 고스톱도 좋아 수영에 온 것만도 감사하지. 너는 수영에 오지 않고서 그냥 집에서 모여가지고 고소 칠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신앙이 약하지만은 너희들 앞으로 다 장로감이야.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장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쪼잔하고 너무나 아주 마음이 좁은 분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앤디와 줄리, 루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앤디와 줄리에게 너희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었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앤디와 줄리가 하나님 우리들은요 평생을 이렇게 지적장애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내 아들 루카스만큼만은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당신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쨌든지 간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평안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할까?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힘들 때 많습니다. 탄식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사는 거 힘드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하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지 하나님이 이놈아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 미국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겨울이면은 히팅 나오지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지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지 너 한국에 살 때 그렇게 살았어? 얼마나 좋은 환경인데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다고 막 하나님 앞에 앙탈을 부리면요 하나님은 그럴 거야. 그래 힘들지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너의 아픈 거 다 알지.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가 이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품에 풀어주마 안아주마. 힘들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는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모든 힘든 것이 다 풀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은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말 무능한 자인데 아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루카스는
기형하라 말도 못하고 아빠 말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아도 아빠 어머니는 그를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사랑하고 싫어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을 잘하면 기뻐하시고 조금 잘못하면 슬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까 말한 앤디와 줄리가 혈연 때문에 피를 맺은 관계 때문에 아들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관계보다 혈연관계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혈연관계는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말씀했잖아요. 여인이 어찌 전목이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너무 힘들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에게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왕이야.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믿고 영생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시mal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습니까?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과 길을 통해서 교제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은요 만족함,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인 것이지 하나님이 행복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아버지의 큰 기쁨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들이 그 루카서 잘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뭘 알겠어요? 우리는 천국의 자녀구나.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게 믿어지잖아요. 천국이 믿어지면은 평안함이 있죠.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그만 병이, 이상한 병이 생기거는 덜컥 마음에 걱정을, 죽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 또 친구가, 참 친한 친구가 딱 죽으면은 전신에 힘이 쫙 빠지는 거, 이런 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경우에도 힘 빠진다거나 겁난다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죽음의 불안까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사는 방식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그런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행동이 정말 중요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빠 나 신학교 와서 목사 될까? 야 이놈아 신학교는 네가 없어. 신학교를 가. 로스쿨 가든지 의대 가든지 아니면 저 MBA에서 말이야 큰 회사 가든지. 그럴 적에 자녀는 뭐라고 할까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만 믿지 실제는 덜 믿는 것 같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야 너 진짜 신학교 와서 목사 되고 싶어? 그러면 말이야 진짜 우리 집안에서 목사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열심히 해봐. 그런다면 그 아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가 보다. 확실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한번 이런 말 해보십시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 때문에 섭섭해 할까요? 아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하나님 중심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유산이 무엇일까? 물질? 아니요. 신앙.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근심, 걱정, 두려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평안이 뭘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갖는 정체성에서 오는 그런 평안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시들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